아멘. 조선시대에는 부인을 공식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악이 있었습니다. 칠거지악. 우리 여성들은 좀 긴장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까딱 잘못하면 쫓겨나는 보여줘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두 번째, 아들을 못 낳는 것. 여기 아들 못 낳는 사람, 딸만 쪼로로 난 사람, 이게 대상자예요. 대상자. 부정한 행위, 질투, 나병, 간질 같은 유전병, 말이 많은 것. 이 부분에 가서는 우리 교회 여성 성도들이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많은 것. 그 다음에 절도, 이런 건데, 말만 두고 쫓아낸다? 조금 이게 과도한 일인데, 그만큼 가정 질서를 세우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전통 기독교에도 7가지 seven dead sin이라는 죄가 있었습니다. 7가지 죄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식탐, 교만, 욕망, 분노, 욕정, 나태, 시기. 7가지하고는 상당히 다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가지가 다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외 없이 다 있어요. 우리 먹고 싶어 하잖아요. 라면이든 뭐든 다 먹잖아요. 우리 주는 대로. 이것을 보면 이 내용들은 개인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인 것 같아요. 7거지약은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기독교 전통 7가지 죽을 죄는 개인의 경건을 위한 대책인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봐도 또 17가지 죄가 나옵니다. 본문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것은 7거지약과도 다르고 기독교 7가지 데드신 죽을 죄하고도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지목을 합니다. 뭘 지목하는가? 뭘 지목하죠? 눈, 혀, 손, 발, 마음. 이것은 경건을 파괴하는 신체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가지가 나오는데 거짓 증인과 이간하는 자. 이것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개인 경건과 사회, 가정, 사회와 개인 경건을 5대2로 분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악들은 무엇이냐? 그 시작이 마음입니다. 모든 악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솔로몬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굴을 보지만 그 얼굴을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눈과 입과 손과 발을 보면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기뻐하면 입으로 환호성을 치잖아요. 슬프면 눈에서 눈물이 나지요. 뜻하는 바가 있으면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그가 어느 곳에 가는지를 보면 그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눈과 입과 손과 발은 마음을 보여주는 창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문제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죄를 짓죠. 마음이 정상이 아니야. 깨어지고 무너지고 썩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정상이 아닌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견고한 진.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견고한 진은 사회의 관습이나 나의 습관이 굳어져서 생긴 행동이에요. 또한 이념, 주술, 차별, 상처, 절망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분노철하는 분노 조절 장애, 이거 병이기도 하지만 견고한 진입니다. 통념상 흑인과 백인 인종차별하죠. 이것도 역시 뭐예요? 견고한 진입니다. 주술을 따라 툭하면 우상숭배하고 푸닥거리 합니까? 이것도 견고한 진입니다. 상습적인 절도, 탐심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입니다. 아까 조선시대의 불임, 아이 못 낳고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났잖아요. 그게 뭘까요? 사회가 규정한 견고한 진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일본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태어나면 일본 하면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반일 감정,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견고한 진입니다. 시자 들어가면 시자가 들어가면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런다는데 이것도 역시 무엇인가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전승시켜 놓은 견고한 진입니다. 이 진은 요새라서 쉽게 깨지지 않아요. 강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진들은 은밀합니다. 있는지도 몰라. 그런 진, 견고한 진이 내 속에 있는지도 몰라. 그게 바로 음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종대왕 후손이라고 알고 있는 이종숙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벽계수로 불리웠다고 합니다. 벽계수는 큰 소리를 쳤대요. 당대 절세 미인이었던 황진이가 장안에 유명했는데 그가 하는 말이 황진이보다 더한 게 와도 나는 눈 하나 황진이보다 더한 게 와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자신 있어.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벽계수가 평양을 방문합니다. 황진이가 그 소리를 들었겠죠. 좋다, 한번 보자. 깨끗하게 차려입고 저번 막루에 올라가서 벽계수가 지나가는데 노래를 부릅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명월은 황진이 애칭이에요. 밝은 달이 만공산, 이 빈 산 위에 가득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말을 타고 갔는데, 벽계수가 말을 타고 갔는데 갑자기 아름다운 노랫가락이 나오고 올라봤더니 절세미인이 거기 앉아있는 거는 깜짝 놀래가지고 와, 저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한눈 팔고 가다 말에서 뚝 떨어졌대요.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황진이 아니라 더한 것이 온다 하더니 눈 하나 깜짝하는 게 아니라 말에서 떨어졌다니까. 여러분, 이 벽계수가 놓친 것은 황진이의 미모가 아니라 자기 속에 숨어있는 견고한 진. 여자를 보면 맥을 못 추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방치하면 음란으로 자란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얼마 전에 청계천에
설치됐던 예술 작품 2개가 철거됐습니다. 그것을 만든 작가는 임옥상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는가 하면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후배 작가가 있었어요. 후배의 작가를 성추행한 것이 드러나서 법정에 고소를 당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작품이 민중미술대가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셨던가 봐요. 근데 실형을 받자 그의 작품이 퇴출당한 거죠. 평생 쌓아 올렸던 명성이 졸지에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견고한 진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벽계수도 그랬고 임옥상도 그랬고. 약자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부하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 법질서는 힘 앞에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편견, 돈과 명성을 손에 쥐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교만, 이런 것들이, 착각과 편견과 교만이 가만히 방치되니까 그게 자라서 옷을 갈아입고 전혀 생뚱맞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음란이라는 거예요. 산에는 정상이 있는 법이듯이 모든 죄의 최종 정착지,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정상이 어디냐? 음란이에요. 성경에 죄의 목록을 모아놓은 것이 9군데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죄를 이런저 저런저 쭉 모아놓은 것이 9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 11가지 죄가 나오는데 11가지 중에서 무려 4가지가 음란과 관계됩니다. 뭐 있어요? 아까 사라져버렸네. 뭐죠? 음란, 간음, 탐색, 남색. 11가지 중에서 4가지가 성과 관련된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죄들 중에 성적인 문제를 성경이 얼마나 비중 있게 위험하게 경고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오늘 잠언 본문에도 음란에 대해서 5장, 6장, 7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6장을 가고 있는데 7장 또 해야 돼. 지난번에 우리 바람 피우지 맙시다 한번 했죠. 오늘도 지금 그와 관련된 주제를 말씀드리고 있죠. 다음에 또 한 번 해야 돼. 다음 주에 할까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어. 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할지 말지는. 그런데 잠언 6장 2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에도 시작.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고 품어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색을 탐하지 말래요. 눈꺼풀에 속지 말래요. 재산 뺏겨서 떡 한 조각만 남게 되는 빈털터리가 된대요. 음료는 품으면 타버린대요. 내가 타는 거예요. 밟으면 데이고 만지면 화를 입는데요. 강력한 경고잖아요. 이것도 본문에도. 따라서 음료는 요약하면 위험한 생명사냥꾼이라서 독가스처럼 폭발물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음란이라는 것은 시시콜콜한 죄들이 모이고 자라면 그 죄들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최종 완결할 모습이 음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죄를 어떻게 다룰까요?
세상은 이렇게 다룹니다. 독서를 해라, 명상을 해라, 상담을 해라, 치료를 해라. 음란 대책으로 책을 읽어요? 명상해요? 상담해요? 성호르몬을 줄이는 치료를 받아요? 물론 이것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전부,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책 읽는다고, 명상, 무건 수행한다고 고쳐지나요? 상담과 치료를 해도 고쳐집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중세 시대에 결혼이 금지된 신부와 수녀,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들의 음란은 장안의 화제거리였어요. 사람들이 입만 모이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와 승려와 고명한 학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욕망에 끌려서 세상을 놀라게 한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다가 불교로 출가를 했어요, 승려가. 그래서 승려가 됐는데 이혼한 부인과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이게 불교 신문과 불교 교계에 아주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승려 신분인데도 둘째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승려가 독서 안 했겠어요? 명상 안 했겠어요? 상담을 모르겠습니까? 그가 쓴 책 이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책이냐? 이런 책입니다.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상처나면 반창고 붙이잖아요. 마음에는 글이라는 반창고를 붙인다, 이런 뜻인데 꽤 잘 지은 책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저런 글을 썼다 하더라도 불교적 계율이 성적인 욕구를 통제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저 사람이 독서 안 했겠냐고요? 명상 안 했겠냐고요? 무건수행 안 했겠냐고요? 소용이 없어요. 종교인들도 이러한데 정말 음란하는 세계 최전선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오늘 우리 평신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음란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대적이에요. 방치하면 자라나요. 독서, 명상, 상담으로 안 되는 음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목사님은 어떡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답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뭐 하라? 토하라. 그리하면 지켜주리라. 명상도 하고 책도 읽고 했지만 안 돼요. 자, 이번에는 뭐 하냐면 자꾸 뭐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토해내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이 들면 그때그때마다 시시각각 수시로 쓰레기통을 비우듯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 언제 비워요? 자주자주 비워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냄새 나니까. 그러하듯이 음란한 생각이 들면 그때그때마다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하다는 말이 무슨 말과 같으냐면 한나가 분인나의 그 질투를 받고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라고 막 깊이 기도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통한지라 그랬거든. 그 마음을 통한다는 것이 토하는 거예요. 토하다라는 말과 통한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 통한다는 이야기는 마치 다리미질을 하려고 할 때 전기 코드를 꽂잖아요. 꽂으면 통하잖아요, 전기가. 그래서 다리미가 뜨거워져서 빨래를 옷을 다릴 수가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음란한 생각이 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또 이렇습니다라고 전기 코드를 촥 꽂으면 그 전기 코드에서 전기가 촥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슴을 순식간에 사로잡아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토하자.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라. 읽어봅시다. 시작. 토하고 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잠언 6장 21절에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말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목에 매라. 다 같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이렇게 토하고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다닐 때, 길을 다닐 때 인도해주고 잠을 잘 때 보호해주고 깨어나면 우리와 말을 걸어서 대화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통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면 그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대통령이 이번에도 미국도 다녀오시고 뭐 그랬잖아요. 예, 다녀오실 때 경호원들이 철저하게 의전하고 호위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인도, 보호, 대화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을 경호원들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호위, 인도, 대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토하시고요, 통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26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너를 지켜서. 그러면 토하고 통한다. 그게 전부일까? 전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출동.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음란과 싸우기 위해서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께 심령을 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행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부어주신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인데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나한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나 없나? 음란한 마음이 들어올 때는 그런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이 별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막 두려워서 혼비백산할 때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마라. 너희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두려워 말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뭐 했다? 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혼비백산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우신다는 거예요. 고생하는구나 내 자녀들아.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 저렇게 힘든 싸움을 하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난 마가복음 15장 시작. 마가복음 자 시작.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은 그분의 탄식을, 그분의 눈물을, 그가 흘리신 피를 공감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 술집에 가가지고 야시한 이런 자리에 앉아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인생 사는 것이 뭐 다 그런 것이지, 한 잔 마셔 뭐 이렇게 살살 꼬시고 있는 상황이 차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때 뭐 하느냐? 주여, 내가 이상한 데 와 있네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탄식하시겠죠. 나를 바라보시며 우시겠죠. 나를 바라보면서 피 흘리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과 눈물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 순간 마음에서 불끈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리 가!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찌하여 내 아들이 여기 앉아 있는가? 주님이 우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 생각하면 이건 아니야. 예수님의 어찌하여와 내 이건 아니야가 하루 합쳐지면 그 자리를 벌떡 차고 일어서는 거죠. 그런 사람 죄 못 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 아니요. 또 있어요. 성령께서 출동하십니다.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시기요, 씻기는 물이시고 소통하는 바람이시거든요.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산더미 같은 죄악을 불로 소멸하셔요. 태운단 말이죠. 물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불로 태우고 물로 씻고 바람으로 쓸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출동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술집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데 앉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고 성령께서 출동하십니다. 뭐하러?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죄를 불태우러 오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를 쓰나미와 같은 물로 씻어내시기 위해서 오세요. 초강력 태풍으로 오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지금 불이 났어요.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불나. 도망가죠. 걸으면 안 사람. 저쪽에 쓰나미가 뭔지 아시죠? 막 높이 막 10m짜리 높이 큰 파도 아닙니까? 쓰나미가 몰려오면 거기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당연히 도망가죠. 저기 태풍이 예보가 됐어요. 태풍 예보가 도망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죄를 불태우시는 불길이시고, 쓰나미와 같이 또 초강력 태풍이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걸음만 날 살려라 도망치듯이 죄로부터 죄악의 현장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소멸하는 불로 성령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씻기는 물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소통하는 바람으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죄를 불태우시고 씻어내고 바람처럼 쓸어가시는 초강력 태풍 같은 성령이 찾아온다면 그 죄악의 자리에 자빠져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걸음만 날 살려라 태풍을 피하여 도망가듯이 우리도 도망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명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저기서 영은 어떤 영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고유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죄를 죽이시는 사역이세요. 다윗은 이 죄 죽이시는 성령을 알았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일을 정말 하실 분이 누구냐? 정말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제 안에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요, 불로 죄를 태우시고 물로 씻으시고 바람으로 털어내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믿은 사람이에요. 음란이 지배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제압하고 척결하실 하나님의 대책도 치밀합니다. 강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도시락을 엄마가 싸주었는데 안 먹고 그냥 가져와. 그렇다면 어떡하겠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 싸줬는데 안 먹어. 그러면 배 쫄쫄 굶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음란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파워와 능력을 주셨는데 꼭 안 써먹어.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옛날 이야기가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쪽에는 예쁜 처녀가 있고 이쪽에는 할머니가 계셔. 차가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다잖아요. 이쪽으로 갈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러면서. 옛날 뭐 부흥 강사들이 했던 이야기이지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음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음란한 마음을 시시로 토하십시오. 그리고 전기 코드를 꽂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어떤 마음이요? 우리를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마침내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불태우시고 죄를 불태우시고 물로 씻으시고 태풍으로 날려버리는 그 초강력 파워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믿으세요. 몇 가지요. 그러니까 한두 3겹줄 정도가 아니라 4겹줄, 5겹줄로 음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대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 하나? 단호하면 반복하지 않는다. 단호해야 합니다. 요새 이 청년들이 술을 거절하는 팔찌를 찬다고 그래요. 직장에서 회식할 때 술을 막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팔찌를 차고 시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점? 오늘은 안 마시네요. 딱 타고 거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한 잔 받아야지 그러면 다 이러는 과장님 오늘은 분명한 자기의 의사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 음란한 사회 환경에서 나는 음란을 멀리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주의 성령과 통하시고 시시로 마음을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호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썩은 음식 주면 드시겠어요? 곰팡이가 시커멓게 핀 빵을 먹으라 그러면 받으시겠어요? 오히려 화내. 이게 사람 뭘로 보고 아니 내가 썩은 빵이랑 얻어먹는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 버럭 화낼 것이 뻔하죠. 여기 남성들이 계시는데 군대 또 가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군대를 또 가라?
그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이런 정도로. 군대 가기 싫어요. 여러분, 암 환자에게 재발이 곧 죽음입니다. 재발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곰팡이 핀 빵 안 먹습니다. 썩은 음식 사양합니다. 군대 안 갑니다. 암 재발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왜 그런 단호함이 음란에 대하여는 없는 걸까요? 왜 없는 걸까요? 단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작가 제임스 조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두 줄로 엮여진다. 하나의 줄은 뭐냐? 추하고 외설스럽고 짐승 같은 줄이고, 또 하나는 순수하고 신성하고 영적인 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둘 중에 어느 것을 가지고 사용합니까? 축복합니다. 순수하고 신성하고 영적인 줄로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겨울 동토가 탄탄하게 땅이 얼었다 하더라도 난초는 그 언 땅을 뚫고 올라오더라고. 우리가 음란과 싸우는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판판이 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을 뚫고, 음란한 환경을 뚫고 백합처럼, 난초처럼 고고하게 솟아오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영적인 쾌락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추구한다? 몸의 쾌락을 추구한다. 몸의 쾌락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란을 자꾸 쫓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쾌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스포츠나 전쟁터에서만 영웅이 있는 게 아니라 음란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제가 볼 땐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 누군가요? 데일 줄 알면서 숯불 음녀를 품에 안는 것이고, 불탈 줄 알면서 음녀의 덫을 발로 밟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명에 못 죽어요. 빈털터리가 돼요. 범죄 백화점이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가정, 이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명절들이 모일 때 가장 싸늘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 줄 아세요? 먹을 것이 없는 가정? 아니에요. 음란이 있는 가정이 싸늘합니다. 어느 집사님 이야기인데, 결혼해서 자녀가 아직 어렸습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습관이 있었어요. 마약을 하고 있었어요. 화가 나면 아내에게 폭력을 행했습니다. 교회는 출석했으나 신앙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건 아니야 했던가 봐요. 제자훈련을 신청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 하지만 약물 중독이 쉽게 끊어지진 않잖아요. 악관 습관도 쉽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결국은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혼자 아이 양육을 떠맡았어요. 자기가 가졌던 집을 아내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이들을 데리고 새빵살이로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답답했겠어요. 돈도 없고 중독이지, 아이들 키우랴. 그런데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마치 전투를 하듯이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는 거예요. 모든 공적 예배에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분이 힘든 육체운동을 하신 분이신데 공적 예배에 다 참석해가지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훈련에 참석하고 싸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상황이 좋아서 이겼던가?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을 뿐이지. 나도 그 성령 의지하여 싸우리라.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일어섰어요. 지금은 중독이 물러갔습니다. 아이들 많이 컸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집을 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DTS 2번 받았습니다. 많이 밝아졌어요. 옛날에는 내가 지나가도 말을 못하고 날 살살살 피했는데 이제 나한테 말을 걸고 웃고 훨씬 밝아졌어요. 저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한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이 견고한 반석에 세워진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나 겸손히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